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헤아려 보니 39번째입니다. 지난 봄에 로마서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마치기까지 코로나가 계속돼서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하면서 지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첫 대목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각자 집에서 따로 읽은 게 아니라 편지 하나를 갖고 다 모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 자체가 집회고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이 대목에 이르러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자 여러분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 대목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중요한 인사였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 주로 같은 계층,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가족과 진배 없다라고 할 만큼 가까운 친구들 혹은 특별하게 어떤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맥락에서 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남녀,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가족 혹은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라고 서로를 인식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의 교제하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샬롬 하기도 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인사를 나누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평화의 인사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다니면서 Peace be with you 혹은 Peace, Peace 그러면서 인사를 한참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초기에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는 한 2, 3분 정도 온 교회가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고 등도 두드리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요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 흐름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까지 네레오, 울룸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문안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다시 디모데, 누기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5절하고 21절이 쭉 이어지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사람 이름이 나오고 문안하는 게 문안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중간에 형제들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권면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려면 앞에 말하지 왜 이 뒤에 문안하는 중간에 이걸 썼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엄마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갑니다. 가기 전날 밤에 남편한테 또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집안은 이렇게 하고 언제 세금 내고 문은 잘 잠그고 냉장고 어떻게 하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공항에 갔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아들들이 이제 엄마를 빠이빠이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차를 세우고 창문 내려봐라. 야, 그런데 할아버지 약 챙겨 드리는 거 잊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그 말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 있죠. 그런 대목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예, 교회 내에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편안한 말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눈에 보고 저 사람은 좀 위험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
근데 조심해라는 말은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나에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준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에게 야, 공부할 필요 없어, 놀아 좋은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그냥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도.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묘한 표현과 축복의 말을 남발하면서 순진한 이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만 보아도 죄를 들추어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죄의 비참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가를 아주 낱낱이 낯뜨겁게 지적하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쉬운 말만, 재미있는 말만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진리를 외치기보다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로마서 같은 부담되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주문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지혜로워, 저 사람은 미련해라고 대충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미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재에 박다 그러죠. 어디에 가면 돈이 있는지 돈을 버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것은 아니죠. 돈 버는 감각은 뛰어난데 자신의 건강을 챙기거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잘 못한다든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아주 빵점인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건 아니다. 요즘은 그럽니다. IQ는 높은데 EQ가 바닥이다. 잘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선한 일도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순간에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나한테는 없었는데. 왜 모르는가 하면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착한 일도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돈이 생겨서 착한 일 하고 싶다. 어디에 쓸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잘 쓰는 것도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하나 하려고 해도요, 괜히 이거 부담되지 않을까? 어색하지 않을까? 귀찮아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거 선물하면 내가 촌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하찮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시간 지나잖아요.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일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방법은요, 해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론 실수도 할 겁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착한 일 해놓고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별 필요 없는 어둡다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해받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배우는 겁니다. 착한 일 하는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의 반경을, 나의 행동의 반경을, 선행의 반경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울 때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받는 분의 감정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감각이 생기고 선한 일의 상상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분이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상상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결론 같은 핵심의 말씀이죠. 선교적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다름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친절히 내 몸의 습관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 시야가 바뀌고 내 감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관심 갖는 태도가 바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눈에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이 포항 지역에 어떤 돌볼 일이 있는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또한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제안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선한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적 역량이 자라나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 문화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내 감각이 개발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쉽게 말해서 핫한 학문은 뇌과학이죠. 누구나 다 그쪽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을 계속 쓰면요, 그쪽으로 계속 뇌가 연결이 되고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눈이 보내는 신호를 뇌가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공장에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 물건을 생산 안 하면 그거를 처리하는 사무실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할 일이 없는 실업자가 된 뇌세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해서 이 뇌세포를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치면 빈 책상을 두고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귀가 굉장히 밝잖아요. 눈의 신경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귀 쪽으로 가서 그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해서 혹 눈을 뜨게 되어도 잘 못 보죠. 혼란스러워하죠. 이 뇌가, 거기에 맞는 뇌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선한 쪽에 관심을 갖고 살면 그쪽이 발달합니다. 반면에 머리 굴려서 편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을 챙겨보자, 다른 사람들 제껴보자 하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쪽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얕은 꾀에 점점 둔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발달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둔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좀 더 크고 근본적인 이야기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건드려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펄펄 살아있어 할 때 주로 어떤 말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도 막 잘 못 올라가는 산에 막 펄펄 막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 혹은 아직도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현금 가용 능력, 혹은 내가 전화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능력,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진짜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리, 어디엔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점점 선한 일에 살아있고 악한 일에는 죽어있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요, 가끔씩 바보 소리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똑 부러져서 자기 잘 챙기는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존경스럽죠.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보 아니야? 아이 바보야, 이거 좀 한번 쏴주지 그래서 그걸 당하고 있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을 때에 주위의 친구들이, 참모들이, 동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저 바보, 저 분통 터지는, 우리가 저런 사람 믿고 언제까지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어떻게 머리 썼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갔어도요, 뭐 좋다고 거기서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야, 이 바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빛을 비추어 보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 온 백성을 살렸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다윗이 진정한 지혜자,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다윗은 광야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오랜 기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요, 바로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권면과 속히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게, 내 것 챙기는데 미련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는 그 누구도 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쟁 중임을 잊지 말라. 신약에 거듭거듭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화살이 날아올 수 있고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멀쩡한 교회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악의 세력이 흔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뭐예요?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칼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게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 편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기도원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원 300용사 아주 설교 은혜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를 쫓아가요. 적을 추격하는데 중간에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숫꽃, 버누엘 이런 곳을 들려서 만나게 돼서 그 마을에 우리 군대 좀 먹여주시오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거절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기드온 당신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양식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조선 백성들이 이 왜군이 점령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아군이 밀고 왔어요. 왜군이 후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군이 전쟁을 해야 되면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그죠? 그런데 다시 왜군이 와서 승리하고 우리 마을을 지배할 때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조선군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조선인이면 당연히 조선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승리를 기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낫과 갱이를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서는데 내가 의병으로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승리를 기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기드온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눈치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 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하든 혹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맹렬하게 전투하고 앞장서고 대단한 공을 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가 어느 편인지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찬송가에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어느 편에 설 건가? 믿음은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 삶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거를 대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혹은 인베이전, 침공을 말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악의 세력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충성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라는 순간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맨 앞에까지 가는 정말 멀고 먼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이게 그렇게 오래된,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악의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이 눈물 흘려야 되고 선한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지혜롭다, 유능하다, 성공했다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긴다,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산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탐욕이 자기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원인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시민권에 우리를 책임질 나라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는 자, 구세주, 세이비얼, 소테르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어떤 성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장군이 와서 성문을 열고 전쟁에서 이기고 구해줄 그 장군, 예수라는 소테르, 세이베가 와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를 믿고 기다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숫곳에, 사사기에 나오는 숫곳의 백성들은요, 기드온 장군 아닌 미디안의 장군이 이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더 눈치를 보자. 섣불리 줄 서지 말자. 영악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미디안 밑에 눌려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말은 있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불안의 노예로 혹은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망하고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대통령이 차 4대에 돈을 가득 싣고 탈출했다. 헬기에 싣고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헬기에 공간이 모자라서 돈의 일부는 활주로에 그냥 남겨두고 급하게 떠났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정권이 망하는 게 당연하다 싶지 않습니까? 미국 아니라 미국 하레비가 도와줘도요, 그 질곡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사진은 아프간의 부모들이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기회가 막혀서 저 위에는 아마 미군으로 보입니다. 우리 애기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오죽하면 얼마나 그 미래가 두려우면요, 이 백성들이 아기만이라도 가슴에서 떠나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깊은 고난과 처절한 탄식이 있는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에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의 무능과 비겁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비겁함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26절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결국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믿게 되기를,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작동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하고 압도적이어도요,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되는 통로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파워가 큰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요, 이 세상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한, 우리의 어떤 깊은 절망도 희망으로, 우리의 어떤 탄식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집의 사정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늘 우리로 다른 삶을, 어제와는 다른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이 내 눈에는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내 눈에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장 내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야가 좁고 굴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신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신실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깜빡 거짓말 한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감옥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신실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능력, 그 지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딴 데서 여러분 지혜를 찾지 마십시오. 딴 데서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